자,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15절까지만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그냥 13절부터 16절까지군요. 16절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읽을 때 마음으로 따라 읽으셔도 되고 소리내서 함께 읽으셔도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로 16절 377페이지인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계속 금요일에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장 13절로 16절까지만 하고 정신을 바짝 차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낮에는 기온이 한 20도 가까이 되는 것 같고 벚꽃도 많이 폈던데 저녁에는 다시 지금 기온이 한 5도쯤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라오실 때 좀 쌀쌀하다 느끼셨을 텐데 오늘 같은 경우 낮하고 밤하고 온도차가 한 10도쯤만 돼도 우리 몸이 이렇게 벅찬데 우리 새벽에 광야에 관한 메시지 하고 있는데 광야는 뜨거울 때는 40도에서 60도까지 또 밤에는 4도까지 내려가는 그 차이가 지금 우리는 10도 정도 차이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광야는 40도 차이가 나요. 얼마나 힘든 땅입니까? 아무튼 오늘 일교차가 좀 심해서 감기 환자들도 좀 있고 하던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서의 특징 중 하나를 문장으로 표현하라면 깨어있으라 라고 해도 될 듯합니다. 베드로 전서의 가장 유명한 구절이 바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말씀이니까 그럴 법도 하죠. 오늘 본문에도 13절에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이것도 정신 차리고 깨어있으라는 뜻입니다.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아까 5장 8절이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나니 제일 마지막에 나와요. 1장에 한번 나오고 마지막 장에 나오는데 4장에도 있어요.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하라 있잖아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는 앞부분 가운데 마지막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이 3번이나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정신만 바짝 차릴 뿐만 아니라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 그랬으니까 마음으로도 각오를 단단히 하고 정신적으로도 바짝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하는 구절이라, 어떤 의미에서는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보다도 오히려 더 강력한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까? 성경을 통해, 특히 베드로전서를 통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3가지 경우를 잘 기억하십시오.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는가? 첫 번째로 시련과 고난이 닥쳐올 때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의 서신이라고도 부르고 격려의 서신이라고도 불러요. 이 연대를 볼 것 같으면 베드로가 아직 살아있고 또 네로 황제로부터 말미암는 대박해의 흔적들이 아직 보이지 않는 걸로 봐서 엄청난 박해가 직면에 있는데 아직 일어난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베드로는 서서히 다가오는 대박해의 캄캄한 구름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절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았겠죠. 그래서 인내를 강조하고 연단을 강조하는 모습을 앞에서 보았습니다. 당연히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바짝 차리면 산다.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살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어려운 일이 찾아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지나갑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안타까운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버님 돌아가시고 어머님 홀로 생계를 유지하셨는데 그 어머님이 아파서 쓰러지셨어요. 그래, 친척 어른들이 이제 본의 아니게 가장이 돼버린 그 소년에게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정신을 단디 차려야 한다. 정신을 차려야 살죠. 이제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우리 한국이, 대한민국이 일종의 광야를 지금 보내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아까 4장에 있는 말씀이 만물이 가까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을 때, 그와 같이 어려운 순간이 오면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도 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으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 개인적으로 어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신을 단디 잡숴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생존하셔야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고통의 시간에, 환난의 순간에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잘 견뎌내라, 생존하라. 어려운 시간 정신 차리시고 마음을 단디 잡수고 기도하시기를 바라고 잘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고난 중에는 오히려 성도들이 신앙이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순조롭고 잘 풀려갈 때 나태해지기 쉬운 것이 또 인간입니다. 그럴 때를 마귀는 얼마나 귀신같이 잘 찾아내는지, 귀신의 왕이니까. 그래서 그 틈을 헤집고 도발하기 십상입니다. 전 세계가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라고 하는 악재를 맞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여러분, 참 놀라운 일입니다. 대한민국은 그 과정에서 성장하여 오히려 문화대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유사 이래 최고로 지금 세계 속에서 높은 위상을 자랑하며 이 영향력을 지구촌 구석까지 행사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이게 아마 우리 민족 최초인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경우는 호사다마라는 말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호사다마, 무슨 뜻이죠? 좋은 일이 많을수록 마가 끼기 쉽다. 이건 오랜 생활의 연륜, 역사가 쌓이면서 인간들이 찾아낸 교훈이에요. 일반적인 계시, 사람들이 살아가다 터득한 이치라는 거죠. 호사다마. 우리 민족이 이렇게 유사일의 최고로 높은 위상을 자랑하고 얼마나 우리가 음악으로, 드라마로, 문화로 지구촌 곳곳에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몰라요. 우리도 경계가 필요했습니다. 무언가 영적으로 공격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이 생겨난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우리 교회를 예를 들면 작년에 예배당을 완공하고 작년 한 해만 새 가족이 거의 150명 가까이 왔습니다. 그 중에 한 7, 80%가 지금 남아 계세요. 놀라운 일입니다. 이 시대에 올해도 벌써 새로 등록하신 분들이 지난주까지
30명을 넘었습니다. 3월이 아직 안 갔는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왜? 마귀는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절대로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움트고 막 생명력이 막 약동하고 교회가 막 부흥하는 조짐을 보이면 마귀가 득달같이 달려듭니다. 어떤 술수를 쓰고 무슨 방해를 해서라도 그걸 주저앉히려고 합니다. 그게 영적인 이치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 우리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동안 나태해지고 안이해진 우리의 삶과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요. 오늘 본문에 있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을 온전히 바라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두 번째는 호사다마, 첫째는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된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경우인데 베드로는 이걸 가장 강조합니다. 우리가 언제 정신을 차려야 할 것인가? 다 괜찮고 좀 살기도 좀 풍요롭고 그래서 나태하고 안이해지면서 신앙적으로 무너지기 쉬운 경우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베드로서는 고난을 암시합니다. 그러나 로마를 배경으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당시 로마는 사치와 향락의 절정의 문화였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음식만 하나 예로 들어볼게요. 오늘 본문도 음식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당시 이 베드로가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는 온갖 음식을 전부 수입해서 먹었습니다.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밀은 아프리카에서 수입했고 와인은 포도주는 이탈리아와 스페인에서 들여왔고 로마 사람들이 뜻밖의 생선 젓갈을 좋아했대요. 이 생선 젓갈을 좋아해서 포르투갈이나 스페인에서 수입했고 햄과 소시지는 당시는 갈리아라고 불렀는데 오늘날 프랑스예요. 프랑스에서 수입해서 먹었고 특히 로마에 있는 상류층이 최고의 진미로 꼽던 음식이 굴이었대요. 굴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영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는데 영국에서 로마까지 정말 먼 길인데 어떻게 했는지 영국에서 로마까지 수송을 해서 생굴을 죽였다고 합니다. 2000년 전 로마예요. 그래서 로마에는 당시 4개의 황금이 있었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그냥 황금이고 두 번째는 하얀 황금으로 불리던 소금. 고대 사회는 소금이 진짜 귀했습니다. 그 로마하고 비슷한 시대의 중국에서는 소금이 돈으로 지급되던 시대예요. 그런데 로마에는 너무 소금이 흔해가지고 소금을 먹는 걸 넘어서 젓갈을 좋아했다니까요. 젓갈에 소금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 당시 최고로 사치품이 젓갈이에요. 젓갈 많이 잡수세요. 하얀 황금, 소금. 붉은 황금이 있었다. 와인입니다. 포도주는 예나 지금이나 싼 음식이 아니에요. 싼 음료가 아니에요. 최고급일수록 비싸요. 그러나 로마 사회는 그걸 너무 즐겼기 때문에 붉은 황금이라고 불렀대요. 또 로마인들이 정말 많이 쓰던 거 올리브 오일. 그것도 싸지 않는데 그 올리브 오일도 얼마나 많이 썼는지 그 올리브 오일을 액체 황금이라고 불렀대요. 그 로마에는 황금이 4종류가 가득해요. 그냥 황금하고 하얀 황금하고 붉은 황금하고 액체 황금하고 그렇게 즐기던 나라가 바로 로마였다. 얼마나 음식 한 가지만 봐도 사회가 화려하고 풍요로운지 아시겠죠? 그 로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베드로서는 어떻게 하느냐? 베드로전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5장 13절에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이래놨거든요. 바벨론에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이때 바벨론은 로마를 가리켜요. 바벨론과 같은 로마에 있는 교회가 문안한다. 이 로마에서 그러므로 교회를 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그리고 이 로마에서 어쩌면 대박해가 찾아오기 전에
대박해 때는 사람이 진짜 많이 죽었습니다. 그러나 대박해가 찾아오기 전에 고난과 시련이 없더라도 어쩌면 성도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이러한 것 아니겠는가? 자기도 모르게 사치와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오늘 14절을 보면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그랬어요.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사로운 욕심, 욕망, 자칫 욕망의 노예로 살기 쉬운 시대와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두려운 적은 바로 자기 안에 있는 욕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도 요한도 그래서 성도가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남겼어요. 야고보서에 보면 4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절부터 해서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 정욕 때문에 서로 다투고 싸우지 않느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며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기도하는 자들도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못 받는 일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스도인들조차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치와 향락의 쾌락의 문화에 젖어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욕망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 옳지 못한 쾌락에 물들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15절 16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나니라. 거룩하라는 게 뭡니까? 세상과 구별되라는 거잖아요. 이 당시 세상은 어디입니까? 로마입니다. 동서남북 사면에서 온갖 진귀한 음식들을 다 수입해서 먹는, 온갖 사치와 향락과 세상 쾌락이 절정에 달하던 나라 로마. 그 로마에 살아가는 성도들, 그러니 옳지 못한 쾌락에 물들지 말고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정신을 바짝 차리는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니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그게 거룩이잖아요. 너희는 거룩하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번째 경우는 우리가 알기 쉬운 용어로 한다면 이보게, 정신 바짝 차리게, 그거예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그런데 빠져서 되겠어? 그런데 중독돼서 살아서 되겠어?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이게 세 번째예요. 첫 번째는 호랑이에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두 번째는 호사다마라고 했으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된다. 세 번째는 정신 차려 이 친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경우에 해당합니다. 베드로는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정욕에 관해 얼마나 많이 써놨는지 몰라요. 오늘 본문에도 사욕을 따르지 말라 그랬지만은 뒷부분에 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특히 베드로 후서에 가면 1장 4절에 보면 베드로 후서, 세상에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과 함께 한다고 얘기합니다. 2장에도 보면은 10절에, 2장 10절에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며 그럽니다. 14절에도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럽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 행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레위기의 거룩장을 인용합니다. 레위기는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 있을 때 받은 율법입니다마는 특히 레위기 11장에 이 본문 말씀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거 있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은 레위기 11장에 나오는데 11장 45절에 11장이 어디 부분이 있냐면 음식규례법이에요. 너희가 먹어야 할 음식,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구별해놨어요. 무슨 뜻이죠? 먹거리부터 너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이건 뭐 먹는 거 별 대수롭지 않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가장 기본적인 일상이 먹는 거 아닙니까? 거룩은 여기서부터 시작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정점이 레위기 19장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말씀이 레위기 19장 20장에 연거푸 등장해요. 레위기 19장은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시는 위대한 계명이 나오는 장이 레위기 19장입니다. 18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레위기 19장은 이웃 사랑에 관한 위대한 장이에요. 가난한 자들을 돕고 특히 장애인을 보살피라는 구절이 나오는 게 레위기 19장이에요. 그 레위기 19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당부하시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세상 사람들처럼 힘없고 연약하다고 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깔보지 말고 괴롭히지 말고, 너희는 나를 한 대 때렸으면 복수하라는 세상의 법을 따르지 말고 너희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 가운데 내가 거룩하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는 말씀을 집어넣어 놓은 거예요. 먹거리 가장 기본적인 우리 일상부터 그리고 우리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일상까지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그러니 너희 욕심대로 따르지 말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따르지 말고 세상의 문화에 휩쓸리지 말고 너희는 세상과 또렷이 구별되는 자로 살아가라. 그러려면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말씀을 비추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이 거룩하게 살아가라. 먹거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아마 가장 끝에 있는 영역이 정치 영역이 아닐까. 요즘 광장으로 나간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거리로 나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이 스피노자라고 하는 철학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 기쁨, 평화, 절제, 성실을 강조하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증오의 태도로 서로 싸우고 매일 잔인한 미움을 내뿜는 것에 종종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스피노자는 하나님을 신봉하는 신실한 신앙이었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스피노자는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철학자입니다. 스피노자가 왜 신을 믿지 않게 됐을까요? 스피노자는 왜 그 기독교의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을 멀리 등지게 됐을까요?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니까 사랑과 평화와 용서와 화해보다는 미움과 증오로 매일 잔인하게 싸우는 걸 보고 너무 놀랐다. 그리고 사람들이 기독교의 덕목들 사랑, 기쁨, 평화보다 증오나 미움에 의해 그들의 믿음을 더 쉽게 인식하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떠났습니다. 먹을거리부터 해서 가장 멀리 있는 영역인 정치 영역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인답게 세상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 어찌하든 관계없이 우리는 거룩한 자로 세상과 구별되는 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우리 연약한데 레위기에, 그래서 레위기 할 때마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이것은 반드시 외우라고 제가 거듭해서 당부를 드린 게 있는데, 레위기의 거룩의 3단 규정. 나 여호와는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세요. 두 번째, 내가 거룩하니 나를 믿는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 그러나 우리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세 번째,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는 걸 믿으라는 거예요. 레위기 22장, 23장, 21장부터 그 부분을 쭉 보면은 이런 구절들을 만나게 되십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나는 음식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찾아보세요. 나중에 레위기에 그런 구절들이 쭉 적혀 있어요. 결론이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20장 8절, 22장 32절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내가 반드시 깊이 있고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하지만 어디 그게 우리 힘으로 쉬운가요? 우리 의지로 됩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믿음으로 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그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께서 우리를 조금씩 거룩하게 하시지 않을까? 베드로서의 결론은 근신하라 깨어라. 5장 8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5장 8절을 한번 보십시오.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을 바짝 차려라 하는 뜻입니다. 왜? 마귀가 삼킬 자를 두루 찾나니. 마귀는 어떤 사람들을 삼키려고 찾아다닙니까? 고난과 시험에 깃든 사람들, 마음이 연약해져요. 그런 사람들은 그 마귀가 호시탐탐 노리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가 그런 경우는 역효과를 볼 때가 많습니다. 왜? 성도는 불시험이 닥치면 오히려 더 연단을 하고 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마귀가 더 호시탐탐 찾아다니는 사람들은 모든 게 다 순조롭게 잘 풀리는 사람들, 그래서 방심하고 나태하고 안일한 채로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마귀는 삼키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어요. 유대인들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에 마귀는 한 사람을 집어삼키려고 그 곁에서 얼마나 기다린다? 3000년을 기다린다. 그 유대인들이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3000시간이 아닙니다. 3000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그 한 사람을 쓰러뜨리기 위해 옆에서 3000년을 기다린다. 무섭습니다. 그러니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호사다마를 기억해야 됩니다. 잘 될수록 정신 차리고, 이럴수록 마귀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 교회가 부흥하고 일어날수록 마귀가 주저앉히려고 온갖 술수를 쓸 것이다. 정신을 차리고 경계해야 합니다. 기도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욕망, 안보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 막 우리를 뒤흔들 때 마귀는 그걸 너무 좋아합니다. 우리의 은밀한 욕망을 헤집어 마귀는 어떻게든지 특히 성도를 뒤집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럴 때 9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죠. 충무조건에 불과하죠. 10절을 보십시오. 모든 은혜의 하나님고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제가 주일 예배 시간에 시작할 때 이 구절을 참 많이 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힘들지? 정신을 바짝 차리라고 했는데 잘 안 되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며 내가 너희를 견고하게 하리라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주님을 신뢰하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신을 바짝 차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전매 특허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언제? 고난 중에 시련이 찾아올 때 정신 차려서 우리는 살아남아야 합니다. 두 번째, 모든 일이 잘 될 때, 부요하고 풍요로울 때도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마귀의 공격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의 욕망, 우리의 욕심, 우리 내부의 싸움, 이게 가장 큰 싸움이에요. 가장 두려운 적이에요. 그럴 때 정신을 바짝 차리고 흔들리지 말고, 특히 욕망의 노예가 되지 말고, 옳지 못한 쾌락에 물들지 말고, 세상 유혹에 빠지지 말고 정신 바짝 차리고 오직 거룩할지어다 하신 하나님 말씀 비추어 또한 우리를 반드시 거룩하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이 세상과 구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이 금요 기도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